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열정과 도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열정과 도전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라는 그런 제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되면요, 먼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청사진, 밑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생활에서도 비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늘상 이렇게 현수막으로 달아놓는 이유가,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목적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조금 열심을 내는 듯하다 보면 이제 그 열심이 없어지는 날이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표호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열심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롱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지금 오늘이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인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이드라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체크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터이고, 한두 번 체크하다 아유 이거 뭐하러 체크하나 하고 벌써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삶에 체크를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가 체크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그러나 그 열심, 작심 몇 일 된다고요? 3일 가면 잘 가는 것입니다. 3시간도 못 가서 그 결심과 그 목표가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새해가 와도, 새 달이 오고 새 날이 밝아도 허송세월하게 되는 사람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내 마음 가운데 비전, 목표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비전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이고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일상의 삶도 최선을 드리고요, 우리의 공동체의 헌신도 최선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우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최선,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는 그런 목적지를 분명히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비전을 품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먼저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비전,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사람만이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새해가 되어지고 새날이 밝아도 나는 비전을 향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물들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도 살겠다, 이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살겠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삶이 되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이 땅을 차지하다가 대충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요. 어저께는 우리 함께 이 숲속 고요마을 함께 예배드리던 이금래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요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 아니셨어요.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다 하셔서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옮겨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인간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래서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 독특한 은사, 독특한 환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나와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나를 통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목적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 한 사람의 크기는요 비전의 크기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만 하면요, 비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그리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신이 나는 일이 비전입니다. 그런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나는 일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돈 버는 일에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는 일만 하면 신이 나요. 내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알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한 권사님은요 음식만 하면 신이 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식만 하면 신이 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 달란트가 무엇일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설교가 내 달란트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찬양이 내 달란트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부담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것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하고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모습 보셨잖아요. 이브 때처럼 저에게 춤을 추라. 부담된다. 춤을 추라? 안 돼요. 이게 제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하면 할수록 신이 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신이 날 수 그게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 남을 돕는 것 그게 신이 나는 게 그게 달란트예요. 음식하는 것 그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비전을 품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그런 목자였어요.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사는 시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면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으니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새가 신이 났겠습니까? 내 아들 중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니, 왕이 된다니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새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첫째 엘리압을 사무엘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 엘리압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둘째 아미나답도요, 셋째 삼마도 불러왔더니 이 아들들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7명의 아들 모두 지나가도 사무엘은 아니다, 이 아들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패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이는 인물이 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무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표현을 보십시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막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내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내이지만 아버지가요, 다윗을 표현할 때 막내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니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막내라고 표현해가면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존재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일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집 안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눈에 볼품없는 자였으나 그랬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사울 왕 다음의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법칙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교만하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이요 아주 뛰어나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왕이 될 프로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그런 이렇게 확률은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목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장군도 아니었고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목동, 아버지가 표현한 것이 딱 맞는 그런 막내 양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들판에서 양치는 10대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었을 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든 지도자들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반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세들을 비교해 볼 때 그런 대목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서학자들은요, 다윗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16세에서 17세 정도로 보는데 그 엄청난 일에 다윗이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늘상 보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는 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약함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 왕이 되라 라고 그렇게 권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지도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군요. 예, 제가 왕이 될 상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왕이라니요, 제가 지도자라니요. 딱 오시죠? 내가 어떤 부류인지 어떻게 선택할지 딱 오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우리는 왕자이며 공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 진짜 인물이 아니었지만 10대였지만 목동이었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주신 큰 비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는 비전 너무 벅찹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될 능력도 없고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뿌리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마음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담기만 하면 되지, 너에게 뭐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정말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왕이구나, 나는 왕자구나, 나는 지도자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자야, 그리고 나는 지도자야, 나는 공주야 라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요,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갔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받아도 우리는 왕이고 왕자고 공주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목동으로 태어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요,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나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배운 것이 많건 적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비전이 필요 있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한계인데 뭐 더 이상 뭐를 도전하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와도
에이 뭐 그냥 연분명 오는 새해인데 뭐 그냥 이 한 해도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고의 적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적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엄청난 것인 것을 깨닫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에이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적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것, 인생을 초라하게 살도록 허락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게 큰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작은 내 생각에만 갇혀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다윗처럼 마음에 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라함과 패배를 마음에 그리는 사람은요 실패의 인생 분명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왕의 비전을 품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가 기어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비전, 내 생각에 갇힌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선포했죠.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비웃으셔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시골 교회에서 300명이에요 300명 100명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늘 최악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선택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비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그저 올 한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광대한 비전을 품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